다윗은 시를 쓰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터인데 4절과 5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그렇죠? 네.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 와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습관적으로 읽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아니 이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 하시는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 6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함께 나가요? 누가 나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아가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데,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데 누구를 보낸다고요? 제사장을 보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재판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또 범죄하는 자리로 유도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뭘 하라고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곳, 노략한 곳,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리라.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 땅도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25절로 갑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이제 그 노획물, 전쟁에서 얻어온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눌 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노획물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반을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32절을 보게 되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얼마요? 67만 5천 마리. 자, 33절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3천 마리. 35절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이거를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으로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20세 이상 된 남자, 다시 말하면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예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모이게 했다고요? 1000명씩.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집할 때에 열심히 나가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을 나눌 때에 그 차지하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지게 되지요. 소가 몇 마리라고요? 67만 5천 마리예요. 반으로 나누니까 33만 7,500마리가 돼요. 나눠줬어요. 그런데 33만 7,500마리를 12,000명이 나누어 갖게 되면 얼마씩 돌아갈까요? 얼마씩 돌아가요? 계산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돌아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6장에서 20세 이상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였더니 그때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12,000명을 빼게 되니까 58만 9,73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33만 7,500마리를 12,000명이 나누어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의 수는 58만 9,73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33만 7,500마리의 양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누구에게 더 많은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냥 승리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노획물,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금, 귀고리, 뭐 폐물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왔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를 다 가져오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다윗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더니 그 앞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너무 기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셨어요? 지금 구약에서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준다, 아니면 말씀대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방법으로 주실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왔다고요. 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가게 되면,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이 그냥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모름으로 인하여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통한 겉으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겸양, 온순하지 않은데,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배가 고픈데도 뭐를 쑤셔요? 이빨을 쑤시잖아. 몇 번을 물어봐야 밥 안 먹었다고 고백을 해요? 3번을 물어봐야 고백하는,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너무도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음을 아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원망을 할 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엎드려서 들었다고요. 엎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엎드려서 들었다고요. 그와 같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온유해야지. 그렇다고 온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같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뜻 다 전하셨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다 거짓말로 전하는 누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뭘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알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식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일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며 살 때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설교하게끔 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와 지키지 않고 살았을 때에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역사의 기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혜서 역시 모세오경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모세오경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참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으시려면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만일 모세오경을 모르게 되면 누구를 모르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백성들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설교를 해서 지키게끔 하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역사서는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켰을 때 왕과 백성들이 복받은 내용,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받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자가 시를 기록하고 후대에게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엄마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몰라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요식업 가운데에 거의 반이 폐업 상태에 도래했어요. 그런데 식당들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이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대박이 나고 있다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크리스천들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비즈니스에 대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그와 같아요. 지금 불경기를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장사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장사가 잘 돼서 난리 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려운 사람은 식당 문을 못 열었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 하는 사람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과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두려워서 가게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지식으로. 그렇게 되면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시는 거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6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내 남은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데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을까요? 아니지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